저는 읽은 본문을 통해서 광풍을 만난 배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배를 탈 때는, 바다의 배를 항해할 때는 언제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풍랑을 제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우리는 광풍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난 예가 기록됐습니다. 또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살아난 길은 뭐냐? 우리의 경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니까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광풍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났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노하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많은 경험으로 그 광풍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마침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도록 명령하심으로, 아멘, 주님을 깨움으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광풍을 잠잠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배를 타는 사람은 어느 때 어떤 풍랑과 심지어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살아가는 길은 자기의 노하우, 기술, 능력을 고집하다가는 빠져 죽는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깨워, 뭐예요? 기도지,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풍랑도 이길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4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의 배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 광풍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의 아베라는 수상이 일으키는 광풍, 그들은 신풍이라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신풍인데,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광풍인 거예요. 광풍. 우리는 광풍으로 말할 수 있겠죠. 광풍이 가무가제식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10여 년도 전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들여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를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함으로 각이결의를 했죠. 그래서 경제 전쟁을 기습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신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이 입을 빌리면 아베는 해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려야 4차 혁명의 시대에 한국을 기선을 제압하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4차 산업의 핵심 주제는 AI,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의 가장 구체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 한국은 이 인공지능 4차 산업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일본을 지리멸멸하고 한국을 앞장서가니까 이 기회에 이 반도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는 일본의 어떤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시기, 질투심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또 최근에 또 전문가들의 대담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요즘 이제 로켓 쏘니까 좀 어수선하지만은 상당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상당한 관계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역사에 처음 이런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은 안 돼도 남북이 경제만 교류가 되면 이 남북 경제 인구가 8,500만쯤 되고요. 또 여러분 경제라는 건 아시다시피 물과 같아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에 남북 경제 교류란 곧 한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가 일어나면서 그게 이 한반도에 머무른 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저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중국의 연변은 중국 정부에서 가장 외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서 가장 외진 낙후된 곳이 연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한국 북한의 경제가 연변으로 넘어가면 이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한국의 경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 없이 자체적으로도 경제가 운영되는 소위 거시 경제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 후에 벌어질 걸 내다보고 두 가지. 그는 AI, 최첨단 세계 4차 산업의 한국이 주도 국가가 되고 또 경제가 이제 거시 경제권으로 동직 경제권이 되면 일본과 미국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앞에 보고 아베가 이렇게 기습적인 경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권투로 말하면 급소를 친 거죠. 갑자기 급소를.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어떤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일본은 한 6개월, 올 1월부터 전 정부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고 또 한국이 가장 경제로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를 급소를 쳐서 주저앉히면 곧 한국 경제를 주저앉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번 한 세 가지 품목, 불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공격했다.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본의 비신사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주만 습격, 진주만 공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주만, 펄하버라는, 펄하버. 예, 그게 바로 일본이 1941년 11월 23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하와이에 있는 그 항구, 그 군항입니다. 군항. 거기가 진주만인데 그 군항에는 큰 배들,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모함 같은 배들이 한 서너 척이 있었고 또 여러 배들이 있고 비행기들이 있었는데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다들 장병들은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 수상했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의 함대를 총동원하고 또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 미국의 그 군함들을 그냥 폭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미가제 폭격인데요. 비행기의 기름을 폭격하고 같이 비행기도 죽으라 이거예요. 비행기도 부서지고 비행 조종사도 같이 죽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폭격하고 돌아오다가 태평양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죽는, 기름을 안 주니까 가서 폭격할 만큼만 기름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폭격하고 죽지 않으면 돌아오다가 태평양에 떨어 죽으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맞아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미국 배에 공격하고 죽으라. 이게 가미가제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일본 비행기, 일본 전함들이 미국의 11월 23일 아침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봤죠. 한 2,300명이 죽고 또 한 1,100명 사상자 합해서 한 3,400명 정도 장병들이 죽거나 사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혹시 여러분 하와이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를 꼭 가는데요. 진주만.
거기엔 미국 사람들 아직도 그걸 기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몰했던 배 이름 내가 기억 못하는데 그때 침몰했던 배가 아직도 바다 진주만에 침몰된 상태로 관광하는 사람들이 다 관광하도록 이렇게.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저 조성만 장로님만 보셨구나. 미국 사람들이 결코 일본을 용서하되 이 만행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죠? 겉으로는 일본이 기습하면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무력시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만의 기습 폭격을 해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 이 대통령이 화가 났죠. 그리고 미국 온 국민들이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미국의 상하 의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드디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지배했던 태평양 섬 하나하나 여러분 아시죠? 그 무슨 사이판 이게 다 일본이 지배했던 섬이에요. 사이판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섬들을 차곡차곡 미국이 점령해 가면서 급기야 1945년에 여러분 아시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1941년에 도조 히데키가 진주만을 습격했듯이 2019년 아베가 우리 한국에 경제 습격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습격해왔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겨낼 것이고 일본은 실패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똘똘 뭉쳤듯이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온 국민과 경제인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본을 무찌르고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800만 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베는 바로 그들의 우상의 신단지가 여러분 야스쿠니가 본관과 같은 거잖아요. 그 야스쿠니에 그것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야스쿠니에는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이 도조 히데키라든지 이런 전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아베의 족보가 전범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은 전범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극우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역시 일본의 전범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베는 자기 친가 쪽으로나 외가 쪽으로 다 이 전범의 후예들이고, 여러분 놀랍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라는 일본에 수상을 했던 사람인데 기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무슨 양국 우호 발전을 위해서 공로로 무슨 훈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아베는 사실 전범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가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800만 개 넘는 우상, 우리는 누구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고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저들이 아베가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는데 똑같아요. 미국도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믿는 미국을 공격했다가 망했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한국을 공격한 아베와 일본은 반드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을 깨워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되더라. 아멘. 이 자연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쏘아부어 전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치 단결해서 온 대통령과 온 경제인과 정치인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시성 싸움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안시성 싸움은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돼요. 누가 봐도 금방 함락되는 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시성에서 20만 그 수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당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적다고 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사실은 벌써부터 일본이 혹은 세계 언론이 일본이 잘못했다는 지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서 알겠지만 아베의 비열한 기습 공격은 잘못됐다, 실패할 거다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우선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블루버그 통신 같은 데서는 비열한 아베의 공격이 잘못 오판이었다, 준비가 현찮고 한국을 너무 잘못 봤다, 한국을 잘 몰랐다, 그런 말.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15배 이렇게 굉장히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경제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술력도 놀라운 사실인데, 팩트 체크해 보니까 거기 나오는데 세계 그 도표가 나와요. 기술력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1.9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어요. 한 8.5년, 8.7년 정도 앞선 부분인데, 그건 인공위성 발사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 여러분 아다시피 반도체 생산 우리가 훨씬 앞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선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미국이 0으로 볼 때 유럽은 0.7이에요. 그러니까 0.7년 차이가 있다. 일본은 미국하고 1.9년 차이 나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3.8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1.9년 차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3.8년 차이 났는데 호락호락 안 되잖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1.9년밖에 차이 안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헛짚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 많이 줄잖아요.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일본을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여행객이 줄잖아요. 지금 대마도 같은 경우는 대마도 도시 자체가 무슨 유령 도시화 된다고 그럽니다. 손님이 아예 없대, 손님이. 한때 한국 손님이 많을 때는 한국 손님 안 받는다고 써붙인 가게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한국 손님 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시가 폐허가 될 형편이 됐다 그래요, 대마도가. 그 다음에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소도시, 한국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소도시를 많이 다녔는데, 그런 소도시를 안 다니다 보니까 소도시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대낮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징용 판결 문제. 그래서 국제 조약을 어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게 아베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는 분업한데, 일본에서 생산한 소제품, 부품을 한국에 조달하지 않으면 한국의 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공격한 거예요. 놀라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성이 만약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딱 스톱을 하잖아요. 스톱했다가 다시 재가동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면 1조 원이 더 든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일본은 정치적인 사정으로 부품을 제대로 공급 안 할 수도 있는, 신뢰할 수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좀 못 미치는 것은 중국이나,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서는
자원에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소 같은 거 우리나라 팔겠다는 거네.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미국 이런 데서 사오면 되는 거니까 모자란 부분은.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베의 광풍을 만난 대한민국 배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배라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배가 크든 작든 항상 파도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 같은 경우, 갑자기 몰아닥치는 광풍은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인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라는 광풍이 경제전쟁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만 해도 큰일 났다, 한국 큰일 났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큰일 났다 하는 사람 중에 일부분은 아예 더 한국이 망가지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아베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서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좀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이 결코 만만한 나라 아닌데 이번 기회에 일본을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를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 분야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이 폭염에 삼복토구에 331례 집중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대단하신 분인들이요. 한번 쳐다봐봐요. 이야, 대단하다. 이 삼복도에 33 집중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삼복도에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 나는 요즘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 휴가가 집에서 보낸 휴가만큼 좋은 게, 솔직히 여러분이 사는 집만큼 그런 규모를 휴가에 가서 얻으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호텔을 만약 방 2개, 3개짜리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에 몇십만 원 들 거야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면 누가 호텔비를 내라 합니까? 막말로 전기 팡팡 써도 아무 이상 없지 뭐 문제가 있는,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331의 집중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의 유일한, 아멘,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외모가 비슷한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성격까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다르고, 나이까지 같은 사람은 또 출신이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그러는데 65억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여러분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유닉이라고 말 쓰는데 인간은 유닉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아 독존이라고 누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 아멘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나를 창조하셨는데,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친히 흙으로 만들어주신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삼복도의도 개의치 않고 엎드려 한 시간 부르짖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위기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베와 일본을 앞서서 인류 국가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의 인식이 대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겠지만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 가운데 이 위기를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버그 빙하에 이 배가 중심에 부딪혀 반이 탁 부딪혀 배가 쫙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서서히 침몰돼 가고 물이 들어오고 침몰돼 가는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구조를 하고 있는가 너무 감명적인 거예요. 이 배가 부서서 침몰되면서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선장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버그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 말을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승무원들은 곳곳에 쭉 서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있는 곳에서 첫째는 뭐냐면 구명조끼를 다 입혀줍니다. 승무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각 실로 다니면서 저들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보트를 다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저들을 차례차례로 줄을 서서 갑판 위로 다 이렇게 올라 보냅니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줄을 서서 이번에는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들이 이 선장의 지시와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다 갑판 올라갑니다. 갑판에는 이미 이 악단들을 거기다 앉혀놓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는 걸 서서하게 연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거기서 또 뭘 하느냐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를 따로, 남자는 만약 왼쪽이라면 여자와 아이는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분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침몰해 가는 배 앞에다 대기하고 오는 대로 여자와 아이들은 승선을 시키는 구명보트에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태웁니다. 질서정연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이 타이타닉호가 그래도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던 것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일사불란함으로 인하여 차근차근 잘 해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 아베의 이 침공 앞에서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칠 수 있다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한 3배가 더 강하고 아까 말한 대로 기술력이 1.9년이 앞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저들이 어부 출신들이어서 기술이 있어서 배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어도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일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기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다 저들이 알아서 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2부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기도하는 전문가가 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말.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 맡기자,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뭐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도 거의 일본 제품을 가져왔던가 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퍼시픽 아모레인가 뭐 이런 회사는 큰 회사인가 봐요. 그런 회사에서 일본 제품, 일본에서 절대로 의존한 수입품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상당수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 화장품 원료가 뭐 상당히 30%인가 몇 프로대로 이렇게 낮아졌다고 그럽니다. 거의 다 전량 수입했었다는데, 그러니까 뭐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드러나는 부정적인 언행들, 가짜 뉴스, 난 이거를 걱정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유튜브로 하는 거 하나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형훈 교수인가 누가 뭐 하는 그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고 서울대 교수에서 오래 있었고 경제학인가 뭘 전공한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우라통이 터져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긴 그거예요. 증영공 그거는 다 자기가 자원해서 돈 벌어먹던 직장인이었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위안부, 아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일본 군인 상대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니냐. 일본 정부는 위안소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위안부들이 성노예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시설 만들어 줬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 용납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대학 교수였다는 게 난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국의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였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또 한쪽 보니까 그 동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서울대 총장 찾아가가지고 원로 교수 해촉하라고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게 다 뭐냐면 일본 극우 세력인데요. 일본 극우 세력이 누구냐면 자민당을 미는 그 핵심들이에요. 아베와 같은 거야. 아베와. 놀랍죠? 한국의 극우의 목소리가 일본의 극우의 목소리와 같다는 게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신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독하게 가난했고 일제 식민지, 그런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가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부흥시켰다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여하튼 수탈을 당했고 6.25 동란의 잿더미를 덮고 산업화의 길로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인구가 넘는 나라 가운데 무역이 1조 이상 달성된 나라, 우리나라 6번째 나라라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침략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깨워드릴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광풍을 이겨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 일본을 앞서려고 하기보다 우리 믿음으로 일본을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망한다, 우리 다 죽었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너희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하냐,
미스바로 다 모이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섬기던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옳지 잘됐다, 이것들 일망타진하면 되겠다. 그래가 미스바를 뺑 둘러서 저들이 군인을 총동원해서 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걸 두려움보다 하나님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침략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벼락을 내리신 거예요. 날벼락 아시죠?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우박을 그 낮에 막 퍼붓기 시작하고 새까만 구름이 덮이면서 그냥 번개치고 막 우박 내리치고 이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건 분명히 저들이 믿는 야훼가 우리를 보복한다고 두려워서 올라오다가 다 누가 알려주기도 전에 사령관이 후퇴하라고 말하기 전에 저들이 다 도망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스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쫓아가서 저들 뒤에다 창을 꽂고 칼을 찔러서 저들을 죽였습니다. 다시는 블레셋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에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일본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본을, 그것도 아벨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전쟁 범의 전범의 후예인데 그를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급급하다는 이유로 어떻단 이유로 기도하지 않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에서 3회를 지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냈고, 광풍의 배가 파선의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여러분 내 탓인 줄 알고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 능히 이 위기를 전화위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사는 난 풍랑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국민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분열이 일어나시면 일본을 막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